그런데 가끔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주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주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이 소문을 듣고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약 4,000명이었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4,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무리였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사흘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제 그들을 귀가시키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를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을 그 상태로 귀가시키게 되면 적지 않은 이들이 길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제자에게 너희가 다 이 무리를 한 끼 배불리 먹인 다음에 귀가시키라 이렇게 주의 일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그 일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주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주의 일을 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가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흘려보내겠지만은 그러나 원수가 있는 사람, 그 원수 때문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분의 경우는 이 명령을 흘려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그 사람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주의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주의 일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생각과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먼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주의 일을 해야 할 때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12제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주님이 이 명을 내리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광야는 외딴 곳이야. 어떠한 떡 공장도 없어. 그런데 어디서 그 많은 떡을 얻어서 이 많은 무리를 한 끼 배불리 먹일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제자들은 이렇게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을 내리셨을 때는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셨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일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크게 상의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고 남은 조각만 해도 12바구니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생각, 이런 말을 기대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고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 눈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주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특별히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전과 달리 그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주의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울 사도는 사탄의 사자, 즉 가시가 그 몸에 있어서 몸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를 대적하고 그를 비방했습니다.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바울 사도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입을 벌려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 사도가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불가능해 보이는 주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주의 일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늘 교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2제자가 그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일 때 그들은 주님과 교감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찾아본 후에 7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떡을 내게 다오 이러셨을 것이고 제자들이 그 떡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자 주님이 그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다음에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먹이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먹이고 돌아오자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먹거리가 있느냐 물으셨을 것이고 제자들이 찾아본 후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생선도 내게 다오 해서 제자들이 그 손에 올려드리자 주님이 다시 그 물고기를 가지고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먹이라 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였을 때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이제는 사람들이 남긴 부스러기를 광주리에 담으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7 광주리에 가득 부스러기를 담았습니다. 그 과정에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끼 배불리 먹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주의 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교감하다 보니까,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던 주의 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늘 교감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감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교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익혀서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주님과 교감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묻고 답하고 이러면서 주님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매일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주님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내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말도 은밀한 가운데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늘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교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주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4년 전에 소천하신 제 어머니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는 제 선친이 바람피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제 고향집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술을 팔던 과부였는데 아버지가 과부와 눈이 맞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골목길에 들어서게 되면 종종 그 원수와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두 분이 서로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흔들어대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싸우곤 했었습니다. 제 어릴 적에 그런 광경을 늘 목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말이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고, 그리고 그 여인이 본 남편과 사이에 일남일녀를 얻었는데 특별히 그 딸에게 얼마나 거친 쌍욕을 해댔는지 그 딸에게 평생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그 일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어머니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최근에 제 둘째 누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어머니 소천 직후에 담임 목사님이 장문의 메시지를 제 누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인즉 제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낳은 이남이녀 저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원수였던 분에 대해서도 이름을 호명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고, 또 그분의 일남일녀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성도님들 앞에서 했더니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늘 주님과 교감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저의 전도를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첫날부터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제 어머니에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주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신이 나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과 교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늘 교감하다 보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맡기신 이 일을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늘 교감하다 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늘 교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불가능해 보이는 주의 일도 능히 해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